주님께서 그날 겟세마네를 찾은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왜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기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기도를 해주시지. 그쵸? 근데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이 이 정도까지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스럽게 가져야 될, 보여야 될 반응이 뭐겠어요? 그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해달라고 한 거 보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진지하게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요. 너무 속상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빠져.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은 잤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 이런 분위기, 이런 문맥들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자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자빠져 잔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토록 심각하고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날 그 자리를 데리고 갔으면 기도해야 마땅한데, 눈치를 챘어야 마땅한데,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긴장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자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잤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안 나온 것과 똑같아요. 사실 이유가 똑같아요. 어떤 분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졸아요. 기도하는데 졸아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상태와 똑같기 때문에. 도대체 그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고,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고,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했길래 그날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자빠져 잤을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질은 잤다는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단순히 자지 말고 가만히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왜?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만이 걸어야 될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걸어야 될 길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맞닥뜨린 이 심각한 상황은 우리 주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은 뭐예요? 이 문제는, 이 일은, 이 길은 기도로만이 걸을 수 있고 기도로만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 주님은 혼자 가서 기도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뭐예요?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기도 해요.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 돼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두 가지를 가르쳐요. 먼저 39절 읽어봐요.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39절 안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묻어 있어요.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지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멋있어서 십자가의 길이지 사실 어떤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주님 왜 죽으세요? 죄 지어가지고 벌 받아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될 길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막 기도해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은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안 죽게 해주세요 방점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에 방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그 죽을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뭐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길은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뭘 달라? 힘을 달라. 믿음을 달라. 용기를 달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지만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의지가 참 약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날 수 있어요? 그게 의지의 문제예요? 마음만 먹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의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막 내 무리를 걸을 거야. 잘 봐. 하고 무리를 막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그렇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되겠어? 네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그 사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돼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마치 무리를 걸어야 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그죠?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던져야 되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길은요 우리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에 달렸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불길 같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를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고 그래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니 나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요 우리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자꾸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 한 가지가 또가 뭐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으니 우리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땅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길을 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 능력 안에는 모든 게 포함돼요. 용기도 포함되고요. 의지도 포함되고요. 실제적인 어떤 파워, 힘도 있어야 돼요.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안 죽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고통 안 받게 해주세요.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기도예요. 그죠?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우리 뜻이지. 그죠? 우리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제자들은 왜 잤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왜 잤는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까 38절, 39절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죠? 38절이 뭘 말해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처한 이 절박한, 위급한, 심각한 이 상황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제자들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기도하자. 제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이 없어요.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안 지면 되지. 도망가면 되지. 누가 십자가 지래? 안 지면 그만이지. 뭘 그걸 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만약 오늘로 따진다면 내가 선교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선교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다. 거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위협도 있고 거기 가면 풍토병과 여러 가지 불편함과 경제적인 가난함과 또 거기서 오게 될 문화적인 충격과 그들이 나에게 대할 여러 가지 적대감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황들,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두렵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옳아요? 같이 기도하지. 그래, 얼마나 두렵겠노? 얼마나 걱정되겠노? 나라도 그럴 것 같다. 그래,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데 우리 작정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안 가면 되지. 누가 가래? 우리 걱정은 가지 마. 안 가면 되지.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어떤 문제에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겪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 상황, 영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지금 보통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심각하고도 절박하고도 그런 위급한 상황인식이 있으세요, 솔직히? 그 있는 사람은 왜 있어요? 뭔가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때요? 좋아요. 뭐 오늘 저녁에 놀러 갈 거 생각하고 내일 놀러 갈 거 생각하고 여행 갈 거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 생각하고 누가 만나도 모두 그 생각이니까 뭐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에게 요즘 삶이 어때? 이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요즘 감사해.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고 그 영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요즘 어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요즘 상황이 너무 장난이 아니야. 우리 둘러싼 상황이
이런 영적 상황이 너무 심각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앞에 사람에게 이 뒷사람의 이야기는 이해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그래요. 정말 밥 먹고 할 일 없고 그냥 교회 가서 할 일 없고 심심한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할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왜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나와 지금 앉아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뭔가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가? 깨어있지를 못하고 있는가? 피곤한데 그냥 나 피곤해 그냥 잘래. 실제로 제자들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 당연해요. 예수님은 안 피곤했을까요 그럼? 피곤해도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하고 자고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처한 상황과 우리 처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해 본다면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왜 이런 위기의식이 없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도 살아보니까 다 해내더라. 다 살아내지더라. 하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과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와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군대의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경제적인 문제와 이 사회적인 현실을 놓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어때요? 편안해요.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게 잘 돼요. 모든 게 잘 돼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지, 나는 나대로 편안하지, 아픈 데 없지, 장사 잘 되지,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그들이 보고 있는 걸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솔직히 내 삶에 이런 영적인 긴박성, 위기의식,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갑자기 자식이 아파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갑자기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내 삶에 평소와 같은 일이 아무도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적인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처해 있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도무지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거죠. 누군가는 편안하게 코 골고 잠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밤을 기도로 지새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주님이 겪는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의 절박성을 느끼고 있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그러나 그런 상황인식이 없고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나는 요즘 뭐 다 잘 되는데 너무 마음 편한데 행복한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처한 이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내 가족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내 직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자고 있을까요?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일하고 있어요.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도 마귀는 안 자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마귀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때? 누군가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안일한 것 같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는 것 같다.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어떤 도전과 자극이 된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자극 못 받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섬광 같은 빛을 딱 비춰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자각이 딱 됐어요. 그럼 마귀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포기할까요? 그럼 마귀가 2단계 플랜 B로 들어갑니다. 마귀의 플랜 A는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은혜 받아서 기도하겠다는 자극을 딱 받았어요. 그럼 마귀의 플랜 B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 기도는 해야겠지. 그죠? 그럼 뭐예요? 나중에 기도를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예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깊이 많이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기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다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긴 하되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자꾸 잡생각을 들게 만든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오래 깊이 간절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D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각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한 줄기 빛으로 우리가 다시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도가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기도가 무서워집니다.
마귀는 점점 밀려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영적인 긴장감, 긴박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모든 일이 평탄할 때 오히려 긴장해야 합니다. 왜요?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작전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가급적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일이 잘 풀리게 해줍니다. 그게 절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복받은 것이고, 아니요. 오히려 고난과 때때로 고통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심각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놓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역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온통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실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4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혹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영적인 자각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